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좀 깜짝 놀라는 동영상이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강연장, 그러니까 불교도들의 모임인 이제 법회라고 그러는 데죠. 거기서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못 들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질의 시간에 한 30대 후반, 한 40대 정도 된 두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49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륜이라는 분이 잠깐 주춤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해라.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분위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멈칫하다가 따라서 했어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이상한 거예요. 들으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스님,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륜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하더라도 내가 하면은 내 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라.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고적으로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간 것이다. 그 생각한 거에 따라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승려가 어떻게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나? 과연 여러분, 저 승려가 믿음이 있는 건가? 저 승려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건가? 저 승려는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2000년쯤 전에 이 땅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배 두 척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배의 어부들이 지난밤 꼬박 밤을 새워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한 어부들은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이동하도록 시몬에게 부탁하시고 배 위에서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나가봐야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고기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그 있는 데서 다 떠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지금은 낮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당연히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만선의 기쁨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기쁨의 순간이 아닙니까? 만선의 기쁨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아침입니다. 이런 순간에 베드로는 왜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걸까요? 고기를 가득 잡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라는 분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인 표현으로 뭘 잘못했기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런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있는 거야. 자존심이 센 베드로인데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럴까? 베드로가 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렇게 막 반기고 친숙한 것이 없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친숙한 관계가 아니에요. 잘 모르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빈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젯밤에 허탕을 친 것에 대해서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부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그 배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을 억지로도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먼저는 그 정도는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소문으로 듣던 이분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럴 때 자신이 고기가잡이 전문가고 이분은 어부가 아니에요. 이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알지 하면서 거부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렇게 거부했지만 바로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어떤 권위가 느껴지고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찼어요. 2배에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빈배에 가득한 고기를 본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 예수라는 분을 봤어요.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어떤 분이가 하고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고기가 가득 잡힌 배를 보고 먼저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나중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는 이런 고백은요, 사람 앞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나라는 인간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나의 실체가 뭘까? 그것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은 볼 수가 없어요. 절대자 앞에 설 때에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죄값으로 받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은요, 절대자 앞에 설 때 교만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참된 것을 모르면서도 혼란 가운데, 방황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것을 모르면서도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한없이 작은, 티끌보다도 작은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를 깨닫게 될 때, 절대자를 만나게 앞에, 절대자 앞에 서게 될 때 한없이 작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먼저는 죄와 악으로 욕심과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에 그것으로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절대자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 존재 회개. 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한없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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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의 죄됨을 봤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라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가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착각들이 있고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하는 법률이라는 승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마치 기독교 믿음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천국에 갔다고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기독교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확신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천국에 간다고 내가 확신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병이 있을 때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확신을 하면은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믿음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화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이 그것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긍정의 힘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어떤 좋은 집을 보고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이 집에 꼭 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살게 될 것이다. 계속 소망하면서 그것을 자기 속에 이미지화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일까? 이것을 기독교의 믿음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그것이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는 그러한 것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구원받는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교묘하게 기독교의 믿음을 혼동시키는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감사하죠. 몇 주 지났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걸로. 그것도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은 그것으로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걸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귀신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귀신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그 안에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게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성경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과 종교 행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나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 중에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믿음의 이게 증거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자기가 100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성장의 모습은 될지 몰라도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달동네에 연탄 배달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로운 행동은 될지 몰라도 착한 행동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믿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로서는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장 4장에 어떤 것이 일어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표적을 믿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먼저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면은 우리는 다예요. 성경은 우리라고, 우리는 다.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은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길로 갔어요. 이것이 죄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나도 여기 우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롭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 내가 우리의 포함이 될 때 이제는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나음을 얻게 돼.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뿐만이 아니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 존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누려요. 모든 것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총, 회복과 치유의 은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가득한 고기도 버려두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게 된 것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이고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의미예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이제는 추구하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와 해방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